이 아침에도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네게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라고 할 때에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이쯤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예수 믿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매일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 기도 시작할 때면 회개의 기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산상설교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죄인으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서면 스스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산상설교를 해설하면서 그 조셉 클라우스너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는 예수는 인간을 과대평가했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실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도록 주신 것이다. 그렇게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그만큼 이 산상설교에 나오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정말 예수께서 제시하는 그런 높은 이상에 우리가 얼마나 먼지를 알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죄인이라고 느끼도록만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꾸준히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우리가 가야 할 끊임없이 가야 할 그런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그런 종착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또한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힘써야 하는 그런 그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 혼자 힘쓰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우리 정한 목사님 지금 기도하면서 언급을 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스스로 만든 예수, 내가 믿기 좋은 예수,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성경 말씀 중에도 나에게 필요한 것, 내 좋은 것만 골라서 믿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가 다 다른, 정말 성경 말씀에서 드러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이 사순절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믿는 것이 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서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더 사모하면서 이 여정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제자들의 의와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의 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하시는 네 번째 이해입니다. 유대인들은 맹세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맹세라는 것은 자신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때로는 자신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맹세하는 경우가 점점 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학자들은 깰 수 없는 맹세와 깰 수 있는 맹세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맹세가 너무 남발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 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제물이냐?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 거짓이 밝혀져도 아무 문제가 없고, 성전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나중에 거짓이 밝혀지면 그 거짓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맹세를 하면서도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이지요. 어떻게 사람들을 속여서 지금 내 맹세가 아주 무겁다는 것을 알려주면서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져나갈 구멍이 어디 있는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맹세가 남발되다 보니까 거짓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지요. 그 결과 진실하게 맹세하는 사람들조차도 의심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세 인플레 현상이 생기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감히 엄두도 못 낼 대상을 끌어대서 맹세를 합니다. 성전을 두고 맹세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제단에 맹세하고, 그것도 부족하다 싶을 때는 하늘에 맹세를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에게 맹세하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겁나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하나님에게 가까운 것을 끌어대면서 맹세를 하는 그러한 풍조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개탄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므로 그 무엇을 두고 맹세하든 결국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맹세하고 나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느라고 머리 굴리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그러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로서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당시에는 머리 염색 기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머리카락을 붉게 할 수도 있고 노랗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머리카락을 옮겨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머리를 두고 맹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발전시킨 문명은 과거에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도 손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 몸이 내가 하기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말과 행동에 있어서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겸손이 뭐냐? 여러 가지로 겸손을 정의할 수 있지만 겸손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각하고 그 본분에 맞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자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된 듯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지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무엇인가를 끌어다가 맹세하는 것은 바로 그런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악에서라는 말은 악한 자에게서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겠다는 생각을 성서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누굴 말합니까? 사탄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은 우리를 속이는 일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는 가장 큰 거짓말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진실을 안다면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을 아는 사람은 단정해서 말하지 않지요.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진상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기 때문에 말에 있어서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을 아는 사람들은 지나친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절대로 옳다는 그런 보장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겸손함을 아는 사람들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땅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겸손함을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제가 유학을 떠나기 전의 일입니다. 유학 가기 전에 가까이 알고 지내던 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중에 어느 출판사 편집장을 만났습니다. 번역 일을 하면서 신세를 졌던 분이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공부가 끝나면 다시 돌아올 겁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이지요. 꼭 돌아올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앞으로 누군가 나와 똑같은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저와 함께 일한 사람들 가운데 유학 간 사람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 돌아온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미국에 유학 갔다가 거기서 눌러 앉아서 목회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큰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조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무안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젊기도 했고 또 그 당시에는 애국심이라든가 그런 분위기 때문에 마치 미국에 눌러 앉는 것이 그 나라를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젊은 혈기에 나는 공부 마치고 꼭 돌아옵니다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요. 머지않아서 그분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저는 제 결심대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갔습니다마는 10년 만에 다시 미국에 나와서 살게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미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장담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God willing, if God willing 그런 표현이 있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지금도 무슨 계획을 세우다가 2년 후, 3년 후에 관한 그런 일정을 두고 약속을 할 때면 제 마음속에 그런 말을 합니다. If God willing,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지 2년 후, 3년 후에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역시 새로운 계명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기독교인들이 제기하는 질문 중에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은 법정에서 손을 들고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살인, 간음, 이혼의 예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율법을 지켜라 하고 계명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가 추구해야 할 높은 이상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본분을 인정하고 자각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뜻이지 어떤 경우에도 선서는 옳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말과 행실에 있어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고 있습니까? 악한 자, 즉 사탄에 속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늘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거짓의 아비에게 속지 않고 참된 진실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진실에 따라서 우리가 말과 행실에 있어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여지를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루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